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의 기갈이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주님 말씀을 막 듣고 싶어서 정말 나는 배고프다. 뭐가 배고픈데? 주님 말씀 듣고 싶어. 이렇게 나 목마르다. 주님 말씀 참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별로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어떤 습관적인 종교 생활처럼 때 되면 주일 되면 그냥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앉아서 예배 듣고 빨리 끝나자.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드라마 봐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고 이런 이제 하나의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말씀에 갈급한가요? 근데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어떤 심령의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진리의 빛으로 어떤 어두웠던 그 삶의 어떤 그런 비밀들이 딱 풀렸을 때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느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듣는 말씀 자체는 정말 그 이제 하나 예식으로 그냥 떼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씀 듣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하면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어때요? 그들에게는 율법, 모세오경, 말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풍족하게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어떤 기근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이렇게 외적인 문자적인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는 공간적인 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이는 공간적인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의 어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다 그냥 죽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 없는 거죠. 예배는 있죠. 예배는 있는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뭔가 내 심령을 살리는 말씀을 못 듣는다면 그 예배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듣고 있지만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고 감동도 없고 말이죠. 오전 말씀처럼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장치를 사용해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뭔가 안 것 같고 막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예배당 나서는 순간부터 또 바뀔 수 있단 말이죠. 밭에 있으나 맷돌을 집에 돌리고 있으나 어디 있든지 간에 뭔가 우리의 심령에 파독거리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기근,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럼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님 보내신 말씀의 기근은 어떤 겁니까? 어떤 기간을 주님 보내신 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그 14절 말씀에 14절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이거 말씀하시고 또 중반에 보면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 전부 다 이것이 약속의 땅의 어떤 특정한 지명을 말하는 건데 약속의 땅에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 공간 자체가 언약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이스라엘 땅의 지명마다 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어떤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그 어떤 계시적인 사건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그런 공간, 그것이 사마리아고 그것이 브엘세바 다 그런 곳인데 지금 또 그 땅에 가서 그래 브엘세바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죄악을 맺고 아비멜렉이 말이지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래서 그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잖아요, 브엘세바를. 그렇게 했었던 그 은혜의 땅, 이방 민족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직접 사과를 하고 상호 불가침적을 맺었던 그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그 땅이 있었지만 그 땅 자체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자,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계시적인 사건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그 지역 자체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떤 계시적인 사건 자체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건은 단순이기 때문에 한 번 나타나면 지나가는 거란 말이죠. 어제 집에 있는데 뭐 뻥 하고 그냥 굉장한 그 폭음이 들려가지고서 제가 들었을 때 이거 타이어 펑크 난 소리는 아니고 분명히 무슨 가스통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컸어요. 잠시 후에 소방차들이 막 119차가 막 잔뜩 몰려왔어요. 저기 한번 창을 열어보니까 창밖에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도로 나와가지고 우리 쪽 건물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숭고리면서 이렇게. 뭐가 있나 우리 건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아래층에 뭐가 터졌나 싶었는데 그리고 딸들이 막 저보고 막 알아보라고 막 아빠를 때밀었는데 난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나가다 보니까 또 엘리베이터가 또 딱 멈춰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일 알구나 싶었는데 내려가기 귀찮고 그러고 있는 참에 쿠팡이츠 배달하시는 분이 피자랑 들고 올라와서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죠. 아래층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 배달부가 하는 말이 아래층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전봇대 벼랑키가 폭발해 가지고서 그 폭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19 와서 거기 소방차가 와서 그 노란 선 다 쳐놓고 변압기 고치고 막 이제 그 밥석을 떠는데 그 굉장한 그 폭음을 느꼈는데 변압기가 폭발하는 그 사건 지금 가서 또 볼 수 있나요? 지금 가면 다 수리되어 있어요. 사건은 단회적으로 한 번 발생하고 끝이에요. 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었던 민족이다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계시적인 사건 자체를 역사로 끌고 들어와서 역사화시킨 겁니다. 계시적인 사건이 역사가 되는 순간 거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라는 것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지 어제 만나를 먹었던 추억이 오늘 내 배를 불려줍니까? 10년 전에 내가 벌었던 떼돈 말이죠. 5년 전에 내가 벌었던 사업에서 벌었던 그 큰 돈, 그 큰 돈에 대한 추억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다 주께서 역사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담고 있었던 지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은 계시적인 사건을 역사로 끌고 들어와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주님이 역사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뭐 계명을 주었고 하는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막 이렇게 갖고 있었지만 실제 그들은 어때요? 실제 그들은 화석화된 만나를 보는 것처럼 맛있는 피자 그림 붙여 있다고 해서 그 피자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화석화된 계시적인 사건은 이미 지나갔고 그 추억을 갖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버티고 있다가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그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신화처럼 말이죠. 이야기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열왕기하를 잠깐 볼게요. 18장.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거기에 참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그냥 짧게 봅시다.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다음 다 같이 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참 재미있는 사건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 모세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때요? 그거를 숭배하고 그 앞에서 분향했다고 하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길이 험해서 원망할 때 그때 불뱀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려 죽게 했을 때 그때 놋뱀 만들어 매달아라 장대에다가 놋뱀 쳐다보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났었죠. 그것은 그때의 사건이에요.
그때 있었던 계시적인 사건으로 끝이에요. 끝.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짚어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벌써 이게. 몇백 년 동안 지금 놋뱀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분향하고 향을 피우면서 그걸 숭배한 거예요. 지금 또 놋뱀 쳐다보면 뭔가 신비한 효력이 나타날 것처럼 막 믿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역사로 계시가 역사가 되는 순간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다 교회 세우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그 십자가를 가공해가지고 교회마다 세우고 있지만 예배당 꼭대기에 세우는 그 십자가가 무슨 그 효력이 있어요? 아무 효력 없어요. 차라리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그걸 찍어서 쪼개버렸죠. 쪼개고 뭐라고 하면 쪼개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느후스단. 그 뜻이 뭡니까? 느후스단. 그 밑에 나와 있죠. 각주에 놋조각이라는 뜻이다. 그 모세의 놋뱀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어? 그 쪼개버려. 이게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계시의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인간들이 말이죠. 그 계시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계시적인 사건을 인간들이 고정시켜 두고 계속해서 거기서 어떤 신령한 효력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지금 주님이 찍어버리시는 겁니다. 예배당 그 언젠가 나는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어. 그 한 번 받은 그 계시적인 사건은 지나간 거예요. 항상 그 자리 그래서 어떤 분 그 자리에서 난 그 예배당 자리에서는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받은 은혜가 기억이 좋아서 항상 그 자리에 기도한다는 분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들 중에서 그것도 놋조각이라 놋조각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지금 이스라엘 모든 땅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끌고 들어온 계시적 사건을 고정화시켜 둔 흔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끝없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러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를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든 은혜가 끊어지는 거죠. 잠깐 더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잠깐 봐요. 요한계시록 3장, 2장. 요한계시록 2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그 15절 말씀부터 볼까요?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함께 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 뭘 준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는데 감췄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실은 만나는 사실 매일매일 감춰져 있다가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게 만나예요. 오늘 내린 만나가 내일 또 내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항상 주님께서 감추었다가 그날, 그죠? 데이 바이 데이예요.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그날 또 새롭게 주시는 만나인 거죠. 근데 오늘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버가모 교회 그 앞에 보면 나오지만 내게도 뭘 시킨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시킨다. 니골라 당. 니골라에 대한 말이 많지만 이게 다 지금 치우고 중요한 건 당의 교훈.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거. 집단을 이루어서 같은 어떤 기억을 공유하고 같은 사상을 추구하고 같은 이념을 추구하잖아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성경에서는 같은 이념, 같은 가치, 같은 비전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가치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존재로 인간을 봐요. 어떤 존재로?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그밖에 없어요.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따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냐? 아니냐? 그것만 묻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가치를 다 지금 파기하시기 때문에 교회 내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은총 이외에 다른 가치는 교회 내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뭘 따라갔어요? 그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저는 장로교에 속해 있고 우리 장로교회 합동측인데 이 합동측 보통 기본적으로 칼빈주의니 개혁주의니 그걸 많이 내세운단 말이죠. 보통 요즘은 개혁주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개혁주의.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 그 자체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무슨 개혁 주인이 무슨 복음 주인이 그런 주의를 따라가다가 만나를 놓치는 겁니다. 말씀 기갈이 오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그래서 무슨 웨스트민스터 교리 소리 문답이니 뭐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교리를 따라가다가 뭘 놓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감추었던 만나를 놓치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개혁주의의 교리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의 살과 주의 피라고 하는 그 감추었던 만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지. 무슨 당의 교훈이 무슨 개혁주의의 교리가 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이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려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바꿔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이 본질이 우리의 존재가 안 바뀌면 회개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한다. 끝이에요. 끝. 회개는 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도 괜찮은 자입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끝으로 할 말은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난 더 살아야 되고 나는 뭘 더 지금 바라는 꿈이 있고 나에게는 꿈이 있고 내겐 꿈이 있어요. 뭐 거의의 꿈이 있고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뭐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대로 주님의 심판의 칼을 받아서 죽는 것 자체를 수용합니다. 바꾸면 어떤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한편 강도의 고백. 이렇게 병든 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아픈 것도 마땅하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나를 죽이십시오. 이것도 마땅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오전에 했던 말씀처럼 이미 주님은 영생의 씨앗을 우리 몸에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 자체는 지금 영생의 씨앗을 담고 있는 모판 같은 거예요. 모판에다가 뭐를 내고 나중에 모내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 몸은 뭐냐? 주님이 영생의 씨앗을 심으신 모판이라고 우리 몸 자체가. 이 몸이 빨리 깨져야 담아 놓으신 영생 자체가 이게 발화가 되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우리 소망은 뭐예요? 빨리 이 몸이 끝나는 게 오히려 소망입니다. 더 살아봐야 이 몸으로 더 살아봐야 특별한 것이 없어요. 물론 이제 피자 먹겠지, 소고기도 먹고 뭐 짜장면도 먹겠죠. 그래서 나이 더 먹으면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제 입맛도 없고 이빨도 없고 이제 먹고도 힘들어요. 이제 요만한 알약 하나 먹고 이제 살고 그런다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몸을 떠나서 빨리 몸을 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이다 말이죠. 이 몸에 더 살고 싶은 미련을 들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아직 우리 몸 가운데 들어와 있는 영생의 씨앗이 희미할 때는 이 몸을 어떻게 보강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뭐 더 살아봐야 더 새로운 것도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증가하는 그 모든 말은 십자가의 메시지인데 십자가의 말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그 핵심은 뭐예요? 제발 니들 나와 함께 좀 죽자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랑 죽자고 예수님이 지금 달라들고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 죽었으니까 나 좀 살려줘 이제 당신의 죽음을 나 좀 살려줘. 그게 우리 바라고 다 교회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교회 나와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붙들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다며 빨리 나 좀 건강하게 해줘봐. 나 때문에 죽었다며 빨리 돈 좀 줘봐 하고 지금 십자가 예수 붙잡고 지금 자기 이 곧 썩을 몸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죽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슨 말씀합니까? 이미 너희들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말이야. 죽었고 그럼 지금 사는 건 뭡니까?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것을 산다고 하는 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날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지금 사는 건 왜 사는 겁니까?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꿈을 뭐 품는 건 자유지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우리 개인의 꿈을 이루려고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왜 살게 하시는 겁니까? 살게 하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 그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그 말씀하셨처럼 그 17절 말씀처럼 만나가 또 뭐가 또 주어집니까? 만나만 아니고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 위에 뭐가 있다?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있다. 새 이름. 성도는 매일 죽고 매일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자로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딴 사람은 항상 뭘 봐요? 우리는 그냥 정춘하는 정춘하죠. 정춘하고 그냥 최은이고 그냥 뭐 이민하고 뭐 그건데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정춘하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거. 그게 새 이름이에요. 이름은 존재를 대표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죽고 내일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어떤 존재로 새로운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이기는 자고. 오늘 말씀의 기가는 무슨 말씀의 기가를 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미 계시의 사건이 휩쓸고 지나간 전체 이스라엘 모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역사로 고정을 해두고 붙잡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다 부패해지고 썩어지는 만나를 이틀치를 거두어오면 벌레가 나고 썩는 것처럼 이미 자기를 위한 역사로 고정된 모든 계시의 사건은 거기서 다 부패해지고 썩는 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도대체 무슨 결론적으로 그래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그 구원 받았는지를 아는 방법이라고 뭐 그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방법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보지는 않았어요.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여러분 구원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뭡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영생의 씨앗이 들어와 있다면 그 증거는 뭐예요? 영생의 씨앗이 들어와 있다면 계속해서 이 몸의 부패함을 이 몸의 후패함을 계속 알게 하는 그 자체가 영생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빛이 와야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잠깐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영생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고백은 말은 뭐냐? 이 몸 자체가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새롭게 본다고 하는 거죠. 영생에 와 있다는 증거는 뭐냐? 영생과 반대가 되는 사망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과 반대가 되는 사망이 보이는데 그 사망이 첫 번째 뭐였어요? 그게 내 몸, 우리 몸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죄의 요소가 올라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몸의 실상을 알아요. 어떤 실상을?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될 몸의 실상을 알고 있는 거죠. 마음만큼은 정말 홀쭉하게 살고 싶은데 몸이 자꾸 땡기는데 자꾸 먹어야지 뭐 배 나와. 동영제도 보니까 뭐 이렇게 자꾸 배 나와서 요즘에 저를 부러워하는데 아무리 절제한다더라도 몸의 욕망을 누가 제어합니까? 잠깐 앞에 말씀 볼까요? 지금 로마서 5장 몇 절이? 20절 말씀.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몸 자체가 왜 사망의 몸인지를 율법이 증거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촘촘히 올수록 어때요? 이 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사망의 요소가 다 드러납니다. 때가 쏙 빠지는 비트처럼 말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들어올수록 우리 몸 가운데 배어있는 모든 죄의 사망 요소 더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 온 자는 이 몸이 왜 사망에 속했는지를 늘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뭐냐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 새롭게 안다고 하는 거. 매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내가 오늘도 내가 지금 왜 살아있지? 오늘 왜 살아있는 겁니까? 오늘 내가 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감춰왔던 만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지키신 희생의 살로 내가 산다는 것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 어떤 선순환이죠. 이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새로운 법을, 새로운 계명을 계속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외운다면서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큐티를 하고 100번 1000번을 봐도 그것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 만나가 되는 말씀으로 안 다가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역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부터 성경을 대하면 뭐든지 성경을 이렇게 떼어서 와서 자기 역사를 세워나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뭐 때문입니까? 항상 그들을 생존의 위기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살게 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성도는 뭐냐? 보이는 인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본인 외형은 매일매일 무너져야 마땅한 거죠. 매일 무너짐 속에서 매일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너 왜 살아? 아직도 안 죽었냐라고 말하면 주님이 살겠다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구수 예수님 왜 살아있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결리고 아픈데 주님이 살게 하신 살고 있다. 거기서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발 낫게 해주시오. 이렇게 막 나오게 되면 또 어디에 매게 되는 겁니까? 내 존재를 위해 기능하는 우상으로서의 예수를 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너무 사람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그것이 바로 뭐야? 가을이 말한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몸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믿은 예수님 간에 내 존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게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대드니까. 그분을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우리는 나를 위한 어떤 신으로 그분을 땡겨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못 건드리는 어떤 이미 존재로 타락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반항하죠. 반항하는 가운데 항상 뭐가 발생된다? 그 반항하는 가운데 항상 십자가의 사건이 새롭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궁지에 몰리면 어쨌든 간에 이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매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보다도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없으면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무엇도 없다? 생명의 말씀도 없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잖아요. 왜 기갈이에요? 왜 기갈입니까?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이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내가 드러나게 되고 이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서 찢기신 어떤 주의 살과 피에 대한 접근이 없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의 어떤 빛비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해도 요한계시록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나예요. 어떤 만나? 십자가에 지키신 주님의 살과 피로 다 풀리는 그 만나지. 다른 잣대로 들이대면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잠깐 말씀 갈라디아서 3장 이거 읽고 마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맞나요? 갈라디아서 거기 보면 그 베드로의 게바의 외식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데 게바의 외식을 바울이 책망한 내용 1장인가요? 2장이네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부터. 갈라디아서 2장 11절.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지금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를 면전에 대고 대면해서 책망했다는 거죠. 그 책망한 내용이 뭐냐? 12절.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원치 않게 어떤 그 행동을 취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시선이 따가워서 그 시선이 두려워해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의식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자기가 증거한 복음 메시지와 모순되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제가 지금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바울이든 베드로든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육신의 본성, 이 육신의 본성 속에 내재되는 모든 죄의 요소를 발각당하는, 이 들키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인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죄인이기에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실상을 봄으로써 뭘 보는 겁니까? 또다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를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내 육신의 목숨을 위한 하나의 장식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다? 기갈이, 말씀의 기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자체는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시는 주님의 어떤 사건이 없이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식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아까 점심 먹을 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70억, 100억씩 돈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왜 나와 앉아 있겠어요? 오늘 누가 나에게 100만 원 줄 테니까 만나자 하면 누가 여기 교회 나오게 100만 원 받으러 가지. 여기 100만 원 너무 작나요? 그 뭐 한 200만 원 합시다. 200만 원, 아니 그것도 작아.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누가 예배를 나오겠냐고. 1000만 원 받으러 가지. 우리의 죄인됨이 발각되고 들키는 어떤 상황 속으로 계속 끌려가는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계시적인 사건은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무엇도 없다? 우리에게는 양식도 없다. 그게 말씀에 대한 기갈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칭찬해주고 우리 행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말이죠. 존재 가치가 약하면 그거 번납해주겠다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는 양식이 없어요. 탐욕만 잘하는 거죠. 양식은 뭐냐? 나의 죄인됨과 내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가,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가오지 않으면 그 통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모든 생명의 양식은 단절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계시의 통로고 십자가가 계시의 전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뭐 십자가 막 말하면 되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죠. 아까 봤죠. 노뱀 그 놓고 해서 섬긴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늘 긍휼을 바라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실 때만 예수께 올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하나의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 모든 말씀을 십자가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풀려고 애를 쓰고 십자가로 증거하는 겁니까?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고 또 십자가의 말씀으로 다가갈 때만 우리에게 양식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처녀든 젊은 남자든 다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가라에 쓰러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의 살과 피의 가치가 새롭게 드러나는, 발견되는 그런 어떤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리적으로 말씀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이 우리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할 때에는 양식이 되지 못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나지와 자기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살찌기신 그 주님의 살과 피의 가치를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공급되는 하늘의 양식을 늘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